오늘부터 우리 위기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오늘 거절의 위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네요. 제가 아주 이전인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한 10명 정도 청년들이 함께 이제 어떤 신앙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10명, 모르는 사람 10명이었어요. 받은 적이 있는데, 딱 10명이 이제 훈련을 시작했을 때 제 느낌에 10명 안에서 내가 왕따 당하겠다, 그런 느낌이 왔어요. 제가 평소에는 왕따를 잘 당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그 모임에서는 내가 왕따를 당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딱 와가지고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모임에서 반장이 되기로 했어요. 왜냐, 그럼 반장은 설마 왕따 시키겠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반장이 되면 왕따 되지 않겠지. 제가 반장이 딱 되었는데, 반장이 되니까 더 왕따 되더라고. 보니까요, 자기들이 뭉쳐가지고 무슨 노조위원회 위원장도 세우고 있잖아요. 뭐 너무 약간 재미로 그랬지만, 그래서 뭐 가지고 뭔가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반장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귀찮다고 저보고 계속 해래요. 끝날 때 제가 계속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끝날 때 되었습니다. 끝날 때 이제 다 모여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다 하나같이 자기가 이 모임에서 가장 왕따래요. 저는 제가 왕따라 생각했는데 하나같이 자기들이 다 왕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같이 자기만 좀 이렇게 좀 제껴놓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 모두가 이게 참 거절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이 거절의 두려움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거절감이라는 게 뭡니까? 거절을 경험한 다음에 그것이 마음속에 남아있어가지고 그 감정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든 안 그러면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든 이전에 거절받은 그 감정이 확 올라오는 것을 거절감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어떤 권위자가 있잖아요. 자기가 사랑받기 원하는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권위자라 그러죠. 부모님일 때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뭐 목사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에 마음에 이제 딱 거절이 생기죠. 근데 거절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절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거절감이 있는 사람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면 같은 마음이 계속 뿜어놓는 거죠. 이렇게 너무 안타깝게도 뿜어나요. 이 거절감이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전개되냐 그러면 자기를 공격할 때 있습니다. 거절감 때문에. 거절감이 큰 사람은 자기를 공격합니다. 자기를 정오할 때가 많아요. 자기를 정오하거나 또 어떻습니까? 무관심하죠. 무관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또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그냥 무관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내가 자식도 내가 사랑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제 무관심이 딱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적인 생명이 굉장히 빈약하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습니다. 다 무관심해요. 삶의 생동감도 별로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괜히 관심 가져갔다가 이전에 그 거절감 다시 경험할 수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무관심하고 자기를 정오합니다. 또 외적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표현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주로 반항을 잘하죠. 이 반항을 잘하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거절을 많이 당한 사람의 특징, 반항을 많이 해요. 그렇게 반항을 할 필요도 없는데 반항을 막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절감 때문이죠. 근데 반항을 권위자에 대한 반항도 잘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도 반항할 수 있습니다. 반항을 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해요. 인간관계도 좀 친밀하지 못합니다. 반항이 몸에 익숙하니까 일단 반항을 하고 봐요. 그게 사람 관계가 원만하지 않겠죠. 친밀함이 없겠죠.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친밀함도 없고 기쁜 교제도 없고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거절감이 주는 상처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먼저 딱 거절을 확 느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제자들도 거절하고 예수님도 거절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거절이 자기 마음속에 거절감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이 거절을 잘 다루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거절을 어떻게 하면 잘 다루어서 거절감으로 우리 마음 깊이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 우리 경숙자매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시는데 오늘 3절 끝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이 거절하는 거죠.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셨는데 어디서 먼저 배척을 당했나 그러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척을 당하신 거죠. 우리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죠. 나사렛 고향으로 갔습니다. 나사렛에 가는 해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는데 그 해당은 열린 공간이에요. 그래서 각종 집회가 일어났고 누구든지 해당장의 허락만 맡으면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해당에 가셔서 이렇게 해당장의 허락을 맡고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근데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놀라 이르되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가 뛰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돋보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랍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격이 좀 달랐죠. 수준이 달랐습니다. 듣는 순간 와 지혜롭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예수님 정말 지혜로워요. 이 지혜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권능을 이뤘습니다. 병자를 고쳤어요. 기적을 베풉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와 놀라운 지혜가 있다, 놀라운 권능이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자기 고향 사람이 이런 지혜와 권능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 저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내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옆에 보니까 요즘에 우리 국회의원 이제 선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간악이 키운 인물, 간악을 키울 인물 해가 붙여놨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저 사람이 간악에서 어떤 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국회의원 출마하라 그러잖아요. 아 우리 간악을 키울 인물이다 내세우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혜가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면 지도자로 내세워야 될 텐데 어떡합니까? 배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나사렛 동네라는 동네는 아주 비천한 동네였습니다. 아주 미미한 마을이죠 이게. 그러니까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작은 동네예요. 나사렛 동네는 잘 알지도 못해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니까 나사렛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은 완전히 무시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많이 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보면 어린 시절에 자기가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무시를 당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표현이 그리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연약해요. 자기가 당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거 뭐 예를 들어 운동을 뭐 못하는 걸 무시하는 남자들은 어린 시절에 자기가 운동을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공부 갖고 무시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뭐 가문 갖고 무시하는 사람들, 어떤 지적인 걸 갖고 무시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속에 그런 열등감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나사렛 동네는 완전 무시받는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인물이 나도 인물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무시해버리는 거죠.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무시해요. 배척합니다. 근데 배척할 때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배척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보통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이라 그러는데 어머니의 이름을 내세워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이름을 먼저 내세울 때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무시할 때 그렇게 해요. 보통 아버지 이름을 내세우는데 엄마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은 야 애비 없는 애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있는 그 어떤 상처잖아요. 지금 아버님 일찍 돌아가신 거 이것을 끄집어냅니다. 참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우리 가정이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신 거 어쩌겠어요 그거. 그걸 끄집어내서 상처를 줍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목수가 아니냐. 목수는 그 시대에 그렇게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목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인간적인 조건, 직업이라든지 직업 집안의 상이라든지 이런 걸 끄집어내가지고 딱 거절하는 거죠. 딱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가족들 이름을 부릅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족들 다 안다는 거죠. 너희 형제자매들 다 안다는 거예요. 잘 알기 때문에 배척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에 자기 모습, 연약한 모습, 추한 모습 다 아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어린 시절 다 본 거예요. 어린 시절 코를 흘릴 수도 있었겠죠. 코 흘린 것도 다 봤다는 거죠. 어린 시절 모습 다 봤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다 봤어요. 누나들도 다 봤어요. 누이들도 다 봤습니다. 마음이 다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명절이 되었는데 좀 지나면 우리 가까운 사람들 다 만나러 가잖아요. 여러분 명절 지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는 줄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이 공격해도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해도 아프진 않아요.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명절에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집안의 다툼들이 일어납니까? 통계에 보면 명절 지난 다음에 이혼율이 확 올라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잘 아는 사람이 우리를 배척할 가능성이 많고 잘 아는 사람이 우리를 거절할 때 더 아파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거절하면 괜찮은데 나를 너무 잘 아는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할 때 정말 가슴이 아픈 거죠. 예수님은 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합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둘 때가 참 많아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전에 그 현대교회라는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금요철을 하면 우리 막 찬양을 부르잖아요. 기도 어떻게 하면 맞은편 그 어떤 아주머니께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크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틀어놨어요. 이렇게 크게 막 틀어놔요. 그리고 한번 늘 찾아와요. 제가 인도하고 있으면 저 뒤에서 딱 나타납니다. 기도하다 딱 쳐다보면 완전히 저를 째려보죠. 쫙 째려보는 그 눈빛이 정말 무서워요. 뒤에서 쫙 째려봅니다. 경찰도 자주 찾아왔어요. 소음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가지고 몇 레시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찾아. 그 경찰이 워낙 많아요. 경찰도 알아요. 그래서 측정해 보면 우리 교회에서 떠드는 것은 그 다른 뭐 이웃에 문제가 되는 소음의 양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 그 뭐라죠? 경찰도 와서 가슴하고 이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요. 그 정말 하여튼 제가 인도할 때 더 온대요. 이상해요. 저랑 뭐 이상한 관계인지 제가 인도할 때만 더 온대요. 막 찌려보는 그 눈빛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 그분이 돼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권사님이었대요. 이웃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마음의 상처, 뭐 자기 나름의 어떤 배척이 있었겠죠. 거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잘 알죠. 금요철화를 권사님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금요철화 떠드는 거 다 알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하고 다 알 거예요. 하나님 대해서도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배척하고 교회를 배척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거절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잘 해결을 해요. 4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를 볼 때, 선지자들을 볼 때, 아, 선지자들도 그랬구나 하면서 말씀으로 믿음의 선배의 예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선지자들은 자기 집에서 잘 존경받지 못하지, 인정받지 못하지 이렇게 합니다. 그게 분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거절감으로 막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거절을 느낄 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갖고 생각해야 되고요. 믿음의 선배를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동족들이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려고 그런다 했을 때 동족들이 거부를 해요. 자기를 거부를 합니다. 그 거부를 당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해 줍니다. 내가 너희들 인도하셨던 너희 민족을 세웠던 최고의 권위자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동족이 너를 반대하느냐? 나를 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합니까? 우리 누굴 봐야 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동족들이 반대를 해요. 그걸 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죠.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5절 내가 하는 부분 시작.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최고 권위자야. 부모님보다 더 위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께 상처를 많이 받고 부모님께 거절을 당했을 때 큰 거절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 거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을 찾아가잖아요. 부모님과 해결을 보기를 원하죠. 인간을, 자기를 거절했던 사람을 만나서 이제 치유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받은 거절,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당사자가 돌아가셔서 세상을, 또 그분이 또 해결해 줄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그분이 해결해 준다 한들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인간이 줄 수 있는 그 해결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면 좋아요. 자기를 거절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서로 치유를 하고 회복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치유가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거절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한 그 하나님,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예언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확실히 치유됩니다. 최고의 권위자. 우리는 권위자에게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최고의 권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 우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고, 인간인지라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한 적도 없고, 거부한 적도 없고, 배척한 적도 없고, 사랑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절감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 거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찾아갈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왜 이런 거절감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거절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특히 나를 거절했어요. 나랑 친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거절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이 땅에 보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차라리 그 위기, 거절을 경험한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 거절이 없었더라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조금 사랑받는 것으로 인생 끝날 수도 몰라요. 그냥 거부받았기 때문에, 거절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거절 안 당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서로 다 거절하며 사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절을 가지고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거절이 거절감으로 발전하지 마세요. 거절감 갖고 있으면 있잖아요, 인생 힘들게 살게 돼 있어요. 거절감이 가득한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들끼리 이렇게 물리치는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거절감이 있으니까 막 다가오면 사람 물리쳐요. 막 물리칩니다. 다가가지도 못하고 자기를 방어만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정오하고 무관심하고 썰듯이 반항하고. 저는 썰듯이 반항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는데 썰듯이 반항해요. 처음에는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내가 잘못된 것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의 잘못보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절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해결해 줘야 돼요. 사랑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인간이 최대한 해결해 줘야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거절감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요. 주님 앞에 나가서 거절이 거절감으로, 큰 거절감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면서 도리어 그 위기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자, 예수님이 이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에서만 거절을 당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2절 볼까요? 두 번째 볼까요? 2절이 아니고 두 번째 보면 사회 가치관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3장 6절에 있는데,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원들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롯 당원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왕이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민족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돔 사람이 정치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완전 집권 세력이죠. 아주 부패한 집권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제야 세력이에요. 그죠? 제야 세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원수지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 그 시대를 정신적으로 이끌고 있는 제야 세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혀 이게 원수지간인데 이 두 파가 오늘 함께 누구에 대해서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아니, 헤롯 당파 사람들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시대 제야 세력이 왜 그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럴까요? 전혀 다른 이 세력이 함께 뭉쳐가지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들만의 기득권이 있었고요, 헤롯 당원들도 그들만의 기득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백성들이 주목하니까 자기 기득권이 흔들렸던 거죠. 두려웠던 거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원수 같은 두 파가 지금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자극을 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가만히 보면 거부하는 이유만 다를 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기독교라는 정체성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줍니다. 반발을 불러일으켜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정체성이 원래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부를 당하는 것은 그건 반성을 해야 돼요. 요즘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 정체성 때문에 우리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센스 없이 행동하거나, 그죠? 그럴 때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거부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 볼까요? 1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는 부분 시작. 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했죠. 예수님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미워합니다. 세상의 일부분만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전체가 그냥 미워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모두가 우리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속적인 사람이 있고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 세속적인 사람은 이 헤롯 왕파 사람이 세속적이라 할 수 있죠. 이 세속적인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원하냐 그러면 용서를 원해요.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늘 이게 세속적인 사람의 특징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용서만 좋아해요. 용서. 예수님이 용서하신다 그러면 그것만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이 유일한 신이다 그런 말을 하면 거부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속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예수님 사랑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용서해 주고 그 부분만 좋아해요.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신이다 이런 거는 거부합니다.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 막 짜증을 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만 해주시면 되지 왜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그런 뭐 이 배타적인 주장을 하냐고 이제 싫어합니다.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용서 많이 해주는 거 싫어해요. 바리새파 사람들, 이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 용서해주고 그냥 회개만 하면 다 받아준대요.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는 기독교는 타력 종교잖아요. 타력. 다른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잖아요. 하나님 힘으로. 자력 종교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그런 종교에서는 기독교를 굉장히 무시하고 싫어해요. 아니 누구든지 그냥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주는 그거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수준 낮다는 거죠.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이유를 갖고 기독교를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헤롯 왕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하잖아요. 세상의 권력을 추구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는 걸 보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사두개파가 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종교 권력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종교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헤롯 왕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도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율법적으로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했던 바리새파 사람도 예수님을 미워하고요. 인간의 힘으로 혁명을 가지려고 했던 열심다운들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우리 에세파 사람들 저 산에 갇혀가지고 산에 있어서 혼자 도 닦고 있기를 원했던 그 사람도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다 싫어해요. 여러분. 헤롯 왕파도 싫어하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싫어하고 바리새파도 싫어하고 열심다운도 싫어하고 다 자기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고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나라랑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다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느 부분에 뭐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를 이야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총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우리 진보 세력, 진보와 보수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진보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보수도 예수님을 싫어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보는 예수님을 왜 싫어하겠습니까? 진보는 구조 문제만 다루고 싶은데 예수님은 개인 문제를 다루거든요. 네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구조도 이야기하고 개인도 이야기하잖아요. 보수는 구조 이야기는 싫어요. 개인 이야기만 모든 것이 개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수는 개인 이야기만 하지 왜 구조 이야기하나? 예수님 싫어하고. 진보는 개인 이야기 왜 하시나? 싫어하고. 다 싫어하게 됐어요. 옛날에 그 해방신학이라고 남의 신학이 있었는데 그 신학자들은 구조 이야기만 쭉 하는 거였는데 우리나라에 그 손봉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남미에 찾아갔어요. 해방신학자들 만나 찾아갔는데 그분과 쭉 이야기하다가 우리 손봉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당신들의 말이 그렇게 맞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냐 물어봤대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 은혜는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그 해방신학자가 굉장히 양심적인 해방신학자였던지 손봉호 교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우리 신학에는 은혜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신학에는 은혜가 없어요. 해방신학에는 은혜가 없다니까요. 솔직히 은혜가 없대요. 은혜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니까.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다 생각합니다. 자기 조건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 정체성 때문에 미움을 받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자기 잘못으로 미움받는 것은 마땅히 미움받아야 되거든. 우리의 주장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고 있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타협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모습을 어떤 진보 세력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면 우리는 지금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보수가 너무너무 좋아한다면 조심해야 돼요. 어떤 세력이든 우리가 너무나 결탁에 들어가는 것은, 깊이 연대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함께 독립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안별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 자체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절은 익숙한 거예요. 거절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거절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정체성을 포기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지금 거절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 시대 가치관에서 거절을 당하고 있고 고향에서도 거절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길래 고향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도 거절 당하셨는데 우리도 마땅히 거절 당한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거절이 거절감으로 이상하게 발전하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절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겠어요? 거절은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목매지 마세요. 딱 마음 품으면 돼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구나.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인정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겠구나. 딱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자유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유해야 돼요.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거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매이면 거절이 확 크게 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우리 자녀가 있대요. 자녀. 우리 애들 좀 컸지만 어릴 때 아주 어린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생각해 봅시다. 이 친구들을 사랑하지만 내가 그 친구들의 인정을 굳이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그래서 어떤 때는 아빠 미워! 나가잖아요. 그때 거절감을 크게 받습니까? 거절이다. 우리 아들이 나를 싫어하다니. 그러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걔들 뭘 모르는 애들이니까 사탕 안 줬다고 픽 토라지고 있잖아요. 자기 새우국 한 개 먹었다고 픽픽 토라지고 아빠랑은 안 놀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아주 나랑 가까운 사이지만 그들에게 큰 거절감을 맛보지 않습니다. 그냥 웃죠. 또 금방 3초 만에 금방 바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이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매이면 안 됩니다. 그럼 거절감으로 막 자라나는 거죠.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죠. 우리 10절에 볼까요? 예수님 이런 이야기 하세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랬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야기합니다. 자,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고 이제 전도하러 다른 동네에 갔습니다. 동네 갔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어느 집에서 받아주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떠날 때까지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주는 사람한테만 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누가 영접지 않으면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죠.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선민사상이 가해가지고 이웃나라, 이렇게 이방나라를 여행하고 집에 올 때 동네 오면 있잖아요. 신발을 털어버려요. 이방민족의 그 흙마저 가져오기 싫었던 거죠. 그 풍습을 이야기합니다. 털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을 두지 마세요. 아, 교제를 거부합니까? 아들 거부합니까? 그래, 이렇게 그냥 그렇게 두라는 거죠. 사람에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동네 가서도 영접을 잘 받고 저 동네에서도 영접을 잘 받고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 생각이 거절이 왔을 때 큰 거절감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유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사랑도 우리가 여유를 가져봐야 되고 이게 우리랑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절을 절대로 극복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과도하게 다른 사람의 사랑을 기대하게 되면 상처와 실망과 서운함과 고통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면 어떤 자매들 중에 좀 이쁜 자매들 있잖아요. 이쁜 자매들. 다 그렇지 않지만 이쁜 자매들의 일부 특징을 보면 모든 형제에게 다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우리 청년부에 다 나를 좋아하는데 쟤만 안 좋아한다 그러면 걔한테 매해요. 매입니다. 눈치 보고. 쟤는 언제 나를 좋아하려나? 늘 매여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자유에 한 사람만 좋아하면 된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 연예인들의 속성을 가진 애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다 자기를 좋아해줘야 돼요.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 형제들도 인기 있는 형제들 보면 우리게 모든 자매들이 자기를 다 좋아해야 된다는 그 강한 강팍함이 있어요. 집착. 자기를 안 좋아해주면 굉장히 괴로워하죠. 늘 그 사람한테 찾아가죠. 근데 그것을 노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불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불로. 한 수 더 높은 애들 있죠. 인생을 살아갈 때 있잖아요.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알겠잖아요. 먼지를 털어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먼지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미워해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행동 이상하게 해가지고 욕 들어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분낮은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나를 영접하는지, 누구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주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받으려고 하면 더 빼앗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랑 막 찾아가는 사람을 보면 더 사람이 없어요.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랑받으려고 인상 팍 서는 사람에게는 지옥의 영적인 느낌이 와요.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느낌이 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누가 내 사랑 안 해주나? 사랑해주면 너는 벌써 사랑했잖아. 나를 비키고 또 사랑 안 해주는 사람 찾아다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거절감을 극복할 수 없죠. 누군가가 자기의 사랑이 대상이 되고 있는 그 말에도 감사해야 돼요. 아, 나의 사랑이 대상이 있구나. 감사해야 됩니다. 행복한 거예요. 자유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대에서 해방되고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을 향해 달려가야지. 이것이 인생의 길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에요. 여러분, 그 심리 치료 중에 의미요법이래요. 의미를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는 의미요법이라고 있는데, 인생은 의미가 있을 때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어떻게 찾냐 그러면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찾는 게 아니고 사랑할 대상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다르죠? 의미를 찾는 법이 달라. 이렇게 누가 나를 사랑해 주나? 와, 사랑해, 몇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와, 기쁘다. 이렇게 의미를 찾으면 거절감이 크게 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굴까를 찾으면,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았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누구에게 사랑을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기쁨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눈을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 자살하는 사람의 특징을 자살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별로 아무도 사랑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한테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생각을 뒤집었어요. 내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지, 적어도 누구의 슬픔은 좀 낮춰줄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자살을 하면 부모님이 너무너무 슬퍼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살아있으면 우리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자기가 받을 기쁨 생각하지 말고요, 나의 존재가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살아있는 게 몇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겠죠. 기우는지 그렇겠죠. 죽는 것보다. 그죠? 내가 살아있는 게 여러분이 도움이 안 됩니까? 도움 몇 사람 되겠죠. 지금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 내가 살아있는 게 몇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아있음이 수많은 사람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에게는 도움이 되겠다. 아, 우리 한결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얘한테는 아빠가 좀 더 있는 게 낫겠어요. 내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지켜주는 게 낫겠어. 내 생각에는 우리 아내도 내가 좀 더 살아있는 게 낫겠어. 그죠? 여러분이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몇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내가 살아있는 게. 그렇게 인생을 생각한다면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죽을 필요가 없죠. 그게 의미요법입니다. 자꾸만 자기가 받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주는 걸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프리카나 제3세계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도와줄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육체로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그만 사람, 작은 사람도 괜찮아요. 의미잖아요.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 의미를 자꾸 자기 안에서 내 속에 뭘 끄집어 내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더 거슬감으로 나아가고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나를 통한 다른 사람에게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자유해지는 거죠.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거절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별로 무섭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젊은이들이 아주 젊은 친구들이 많이 노는 무슨 바에 가서 가보세요. 제가 인정받겠습니까? 전혀 완전 거절 그 자체죠. 아니 제가 들었는데 무슨 바에는 아예 들어올 때부터 검사를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대요. 우리 어느 형제가 그러더라고. 자기 들어가니까 넌 안 돼. 물을 흘려. 그러면서 못 들어오게 하더래 자기를. 그 자기가 엄청 상처받았대요. 홍대 뭐라 했는데 하여튼 자기가 하니까 너는 좀 기다려.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더라고. 선생님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계속 기다리게 하더래요. 여러분 자기가 거절받는 곳에가 거절로 가지고 와 거절감 느꼈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거절할 거 왜 가 그게 그 가지 마세요. 그게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별 볼일 없는 인간을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곳곳에 많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먼지를 털어버리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먼지를 털어버리라. 너를 맞이하는 사람한테 계속 유해라. 그 정신, 그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자유가 있고 거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7절에 볼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십니다. 들어온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8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요거는 무슨 말일까요? 어떤 환경이나 물질에 대해서 자유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감은 있잖아요.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 물질도 거절감을 줍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뭐 주잖아요. 너 얼마나 가졌어? 팍 이야기하잖아요. 막 거절감 생겨. 그죠?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딱 그래 버렸습니다. 이 자세, 이게 물질의 자유한 자세죠. 세상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전대 돈 얼마 있어? 배낭 있어? 양식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만 신고는 요 신이라는 것은 이 신이 두 종류가 있어요. 고급 신이 있고 일반 신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일반 신은 바닥만 보호하는 신이고요. 고급 신은 그 발등도 보호하는 신이 있어요. 우리는 다 발등도 보호하는 신을 신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스리빠는 발등은 보호하지 않는 거 있지만 그건 재미로 신는 거고 옛날에는 낮은 계층은 이게 발바닥만 보호하는 신, 그 신을 이야기해요. 고급 신 신지 말고 근데 일반 신 신고 다녀.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물질의 자유한 거예요. 세상은 너 고급 신이야? 발등 덮었니? 딱 물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발등 안 덮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바닥만 보호하면 된다는 거죠. 지팡이만 가지고 다니. 지팡이만. 이 지팡이는 두 가지 역할을 했는데 지팡이는 이게 사람들이 이게 다니다가 이렇게 뭐 강도 같은 거 만났을 때 보호하는 그 지팡이 역할도 하고 또 먼 길을 걷기 때문에 지팡이가 있으면 육체의 피로를 많이 덜어줘요.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왜 말 바꾸시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해놓고서 이 마가복음 지팡이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팡이에 그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죠. 이 마가복음의 지팡이, 요 지팡이는 오랜 이렇게 먼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몸이 피로하실 때 지팡이가 있으면 몸이 좀 편해져요. 그 정도 지팡이만 가지라는 거예요. 이 강도 덤비 들면 무서우니까 지팡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안전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한 지팡이는 가지고 다니지 말고 그냥 걸어 다닐 때 좀 힘 좀 안 들게 하는 지팡이는 가지고 다니라. 이 말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은 지팡이만 가지고 다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는 지팡이만 가지고 다녀야지, 나는 고급 신 안 신고 일반 신만 신어야지 딱 각오하는 순간 세상이 거절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 나이키 아니네 그래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이키 신지 말라 했는데 뭐 옛날에 나이키 말고 다른 나이키 비슷한 종류가 나왔어요. 약간 우리 한국 대충 만들어가지고 애들 그만 애들 그거 신고 다녔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발등 덮은 신발 안 신어도 된다 그랬다.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자유해집니다. 물질의 자유, 환경의 자유해지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는 전대에 돈이 얼마 있는지, 양식이 얼마 있는지, 배낭이 뭐 얼마나 좋은 배낭인지, 뭐 지팡이 몇 개인지, 뭐 두벌 옷을 입었니, 세 벌이니, 네 벌이니, 뭐 신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은 거슬감을 느끼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적응 못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느 저기 갔는데 큰 빌딩을 보고 약간 눌렸다 그러더라고요.
빌딩 보지 마! 그랬죠. 왜 빌딩 왜 봐?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부터 자유하라는 말씀이에요.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해지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있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여러분 자족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 나 신발은 일반 신발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큰 이득이 있습니다. 언제 나는 저 특별한 신발 신나? 언제 나는 저 30평 아파트에 가나? 언제 나는 내 전대에 돈이 얼마나 하면 내 구자에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경건에 큰 손해를 봅니다. 큰 거슬감을 맛보게 돼 있어요. 거슬감을 맛봐요. 7절에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웬만하면 있잖아요. 우리 그치? 웬만하면 우리나라 사람 다 있어요. 웬만하면 만족해라 그랬습니다. 이 만족하라는 게 뭐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순수한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아 내게 먹을 것이 있구나. 아 입을 것이 있구나. 만족해야지. 자족해야지. 그러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했습니다. 이걸 만족하지 않으니까 늘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거절감을 느끼고 고향에 가면 형제자매들과 비교되죠. 그죠? 일가 친척들과 비교되죠. 엄마 아빠는 또 비교하죠. 누구 아들은 어떻다, 누구 딸은 어떻다, 뭐 했다던데, 뭐 하면서 막 이야기해요. 그게 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마음에 상처가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먹을 거 입을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암송하면 돼요. 암송.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어머니한테 말씀하세요. 어머니 또 열받아요. 어머니한테 말씀하세요. 어머니 예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렇게 돼요. 어머니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하는 말이지. 어머님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다 그런 분들이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싸우지 말고 성경에 뭐 먹을 거면 되는데 엄마가 믿음이 없다도 이래야 지혜가 없어요.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님은 그 신앙이 자기 자식한테는 적용이 잘 안 돼요. 여러분 희한해요. 남한테는 적용이 잘 되는데 자식한테 적용이 안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인데 부모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아 그러세요 하고 내버려 두고 우리 스스로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형제자매들 일가 친척들 모습을 보면서 막 흔들려요. 자족이 안 됩니다.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상처를 받죠. 거부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때 어찌 보면 이런 위기가 우리한테 큰 유익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누구 때문에 행복한지를 보게 됩니다. 나의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회가 돼요. 이런 사람들이 왜 물질에서 자유하지 못한지 아세요? 그것은 삶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삶의 의미를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바쁘게 막 살다가 휴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건태를 느끼잖아요. 공허함을 막 느껴요. 공허하잖아요. 그게 삶의 의미를 못 찾는 사람의 특징이죠. 이 삶의 의미를 못 찾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좌절을 되니까 억지로 막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욕망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좌절을 보상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게 권력욕이라는 권력욕. 권력 욕망이 다 일어납니다. 의미가 없는 사람은 권력에 집착하게 되는데 권력 중에 가장 원시적인 권력이 돈의 권력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이잖아. 그죠? 가지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돈 가지고 있으면 백화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면 확 문이 확 열고 들어가는 거죠. 비싼 거 엄청 확 열고 들어가서 가져가! 딱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그 권력인지 몰라요. 아주 원시적인 권력이 돈에 대한 권력이죠.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은 보상 심리 때문에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권력을 잡든지 쾌락을 잡든지 그래요. 이 성적인 탐닉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쾌락의 욕구가 오는 거죠. 왜 자기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마음이 허하니까. 삶의 의미가 못 찾았으니까. 권력 아니면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의미요법이라고 했죠.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삶이 오늘 내게 허락한 그 삶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보면 우리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꾸 자기가 뭘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나의 환경, 나의 주위 사람들, 나의 가족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이 있잖아요. 이 안에서 이 삶이 내게 뭘 요구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의 의미는 삶이 요구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람은 다 우리에게 삶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게 의미 있는 삶이에요. 그것이 엄청 고통스럽고 아픈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내게만 요구됐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요구된 삶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신 거죠. 나만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련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 아내의 배우자가 될 수 없고 아무도 우리 자녀의 친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우리 부모님의 친아들이 될 수 없어요. 오로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만이. 그게 의미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의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거절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자기에게 무슨 실현을 하려고, 자아실현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 속에 뭘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뭔가를 하려고 접근하는 그 자체가 의미된 다른 접근을 해야 돼요. 그 자체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뭘 요구하시나, 세상이 나를 뭘 요구하나, 그것을 힘겹지만 하는 거, 그때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할 일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녀 중에 장애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장애인을 돌보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친부모니까.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하잖아요. 거기서 의미를 참 느끼게 됩니다. 아, 내 삶에 의미가 있구나. 얘한테 누가 일을 하겠느냐, 내 외에는. 누가 하겠.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애기가 딱 태어났을 때 처음에 애기 태어나면 이쁘게 안 보여요. 애기 태어나면 좀 이상하게 보여요. 이 물에 팅팅 부어가지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때 그 어머니 마음속에 확 올라오는 건 얘를 내가 아니면 누가 거두리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내가 아니면 누가 거두리. 그게 삶의 의미예요. 이 팅팅 부으네. 우리 첫째도 엄청 크게 4점 몇 태어나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우리 애 보고 뚱띠라고 그래, 뚱띠. 내가 봐도 뚱띠더라고. 보니까 한 30명 누웠는데 우리 애 막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감당하리? 내가 아니면 누가 감당하리?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라는 거죠. 그 의미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거슬감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돈의 가치관, 권력의 가치관, 쾌락의 우리를 공격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슬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축복이 되고요. 그 위기 때문에 정말 의미를 발견해. 인생에 이제 의미 바로 요거였구나. 내 인생이 너무 잘 풀렸다면 더 큰 의미를 모르고 그냥 잘 풀린 데가 누리고 사는 것으로 끝냈을 것인데,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내만이 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노력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그럼 거절감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죠. 거절감 엄청 느끼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은 사람은 거절해도 그냥 먼지를 털어버리고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거절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거절감이 있어서 거절에 대해서 우리가 참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최고의 권위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 인생에 의미를 주시겠대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거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거절, 우리 하나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찾으면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들, 물질들, 우리를 거절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면 그 세상의 거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이 땅에서 거절감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